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불임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날마다 복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던 1950년 당시에 역사상으로 약 500회 정도를 상륙작전을 시도했었는데 그 중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단 한 건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안에서 육지를 공격해 들어가는 상륙작전은 그만치 위험하고 성공률이 희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면 성공의 확률이 5000분의 1, 다시 쉽게 얘기를 하면 10,000명이 투입을 해서 2명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희박한 작전이었습니다. 당연히 맥아더 장군을 제외한 모든 참모는 또는 미국에서조차 인천 상륙작전을 반대했습니다. 상륙작전을 하더라도 조건이 좋은 군산을 택하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맥아더 장군은 인천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위험 부담이 있으며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밀어붙인 맥아더 장군의 결단과 또 북한군의 방심에 맞물려서 연합군은 인천에서 완벽하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2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미국의 제7함대 세력을 주축으로 유엔군 261척의 함정과 한국군과 해병대를 포함한 2개 연대 미군 2개 사단 약 병력이 7만 명으로 구성된 지상부대를 통해서 작전을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서울 수도를 빠른 시간에 탈환했었고 심리적으로 북군과 유엔군의 사기가 크게 올랐으며 북한군의 사기가 결정적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선포와 전도에는 우리 성도가 평생 감당하며 목숨을 걸어야 할 필요한 사명이며 결단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함으로 가정으로부터 이웃의 소중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며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우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도로와 다리와 건물은 반드시 안전하게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고 파멸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또 안전하게 지어야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신앙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튼튼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세상 시험과 풍파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 불임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의 신앙이 안전한가를 항상 점검하여 튼튼하고 굳센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 그처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이 적었고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멀지 않은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고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또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장성함에 따라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모습이었지요. 성도인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주님 밖에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며 쉽게 깨어지고 식고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쁨의 권면을 하던 위험의 경고를 하던 반복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교회와 성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나그네가 걸어가는 마음의 여행길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지금 여행길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굳건히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여행은 어둠이 아닌 밝은 여행이 되어야 하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도 반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어 상대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비판에서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사람과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마음을 바꾸는 일뿐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존중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다섯 손가락의 역할이 서로 다른 것처럼 사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야 되고 따뜻한 격려의 말은 세상 사람을 강인하게 하고 자신감을 허락합니다.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것은 그를 존중하는 삶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칭찬은 굴에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인 우리는 세상과 이웃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며 따뜻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장점을 보고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사랑해야 다른 이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잔잔한 미풍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항상 우리는 산들바람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과 말씨를 사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과 성도를 바라보며 은혜와 평강과 건강의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 주신 기쁨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오늘날 마귀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약속하십니다. 성도의 기쁨은 모든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성도가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말합니다.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거룩하고 성결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합니다. 본문에서 삼가란 말이 한 구절에 3번씩이나 반복되어 대단하게 강조를 합니다. 삼가란 말은 경계심을
가지고 관찰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라는 표현은 언제나 불결하고 비천하며 비양심과 탐욕됨을 표현합니다. 무례하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을 개로 비유합니다. 또 행악자들은 악한 일꾼이라는 뜻인데, 일부 성도가 겉으로는 복음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의 사욕에 움직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속이는 자들이었고 분규를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또 할례자들을 말합니다. 할례는 달리 모세의 율법에서 금지된 살을 베는 것을 표시하는데, 할례의 참뜻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자기 살을 베면서 자기가 성결하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을 삼가라고 3번이나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메가다 장군은 아마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아주 써가지고 곳곳에 가면 액자에다 이렇게 거르는 사무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와 같이 기도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여, 저희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가 요행과 평안의 길로만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한가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날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해 주소서. 우리의 자녀의 마음이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나는 주님 안에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교만이나 호기심이나 의심으로 개와 행악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는 버려야 것은 절대로 버리고,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성결한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의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가정이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는 딱 한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집에 와서 어머니를 찾고 아버지를 찾고 반갑게 얘기하고 밥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집에 왔는데 아버지를 자꾸 피해서 슬슬 도망다녀. 엄마가 뭐 물어볼 게 없니 슬슬 자꾸 밖으로 나가. 그러면 그 가정은 안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행복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떠나서 빌립보 지역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온 유대인들이 빌립보 교회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이민 와서 빌립보 지역 거기 와서 빌립보 교회를 나가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웠는데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본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그렇게 가르쳤어요. 분명하게 그거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요. 남자들에게 할례를 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배어져 있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빌립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빌립보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거기는 그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아니요, 당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야 구원 못 받아. 뭐 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참된 할례의 조건을 셋으로 짧게 요약을 했는데 어떻게 요약을 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일을 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은혜가 있고 기분이 있을 때는 재밌어. 근데 내 열심, 그것이 은혜가 떨어지면 내 열심을 누가 안 알아주는가 해가지고 속상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마음을 먹는 성도들, 우리 불임교 성도들은 어떤 경우가 돼도 기쁘고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으로 교회를 다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작은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모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머리로 우리는 다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세주를 자랑하는 것이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힘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힘들이 예전엔 참 지금 세스크 같아요. 우리 최장로님이나 우리 임장로님 한 10년 20년쯤 하면 왠가는 쌀가마니 푹푹 쥐고 댕겼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뭐 힘이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러셔. 근데 자랑할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쉽지 않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달라. 육신은 날로 쇠약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힘은 날마다 독수리 하늘을 차고 올라지듯이 더 힘세지고 건강하시고 더
능력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영적인 할례인 것이니라. 육체적으로 어디 표피를 잘라냈다고 어디를 살로 표시하고, 옛날에는 여기다 십자가 막 문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랬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게 사는 자가 바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 성령이 받았을 때 뜨겁게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박수치고 찬양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연속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세상에서 누가 잘 안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이단들이, 삼단들이 와서 내게 엉뚱한 소리를 할지라도 내 앞에서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떠나가거라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분이 맞기에 하늘의 상속자이요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불안하며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믿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내게 있는가? 정결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날마다 점검하여 영과 육이 건강하고 예수님 기뻐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날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영육간에 모세처럼 건강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풍성한 성도와 자녀 자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